사무엘하 24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그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담딧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돌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의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상에도 다윗이 잠깐 등장하지만 다윗이 주인공은 아니죠. 이게 사무엘 상하가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다윗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왕정 말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병력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크고 작은 전쟁에서 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그들이 언제나 패배했죠.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병력을 조사하고 이제 앞으로 전쟁에 있을 때를 스스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을 말렸지만 오히려 다윗은 더 강하게 이제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결국 이제 9개월 20일 동안에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께 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제 세 가지 재앙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7년 기근, 그 둘째는 왕이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기는 것, 그리고 셋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셋 중에 무슨 선택을 합니까? 다윗은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2번 선택은 내가 받지 않겠다.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기는 그러한 일은 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뭐 얘기했던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에 3일 동안 7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낳는 전염병이 돌게 되죠. 아마도 다윗이 차라리 두 번째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기는 재앙을 선택했다면 자기만 고생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14절에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 원하노라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말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믿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리더의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의 손에 맞으면 우리가 좀 덜 아프지 않을까? 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고 싶고 벌을 안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언제 이 심판이 멈추느냐?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 갓을 불러서 다윗에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아리우나는 다윗이 그 땅을 요구하자 아리우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왕에게 이 모든 땅을 바치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아리우나가 거저 주겠다라는 그 땅을 그냥 받지 않고 그 땅에 대한 적절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얻으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책임 있는 리더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누가 범죄했는데 이제 판사의 판결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러면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내일이 되면 또 우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내로남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형벌을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대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형벌을 그분이 감당해 주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요, 또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엔딩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해피엔딩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속의 개념을 다윗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대속의 은혜로만 의하여 주어지는 은혜이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긍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함을 얻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잘못도 우리가 또 그것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희생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 기꺼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의하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책임 다하며 또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